예배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오늘 또 마침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유승희 목사님하고 저희 초대해 주신 송도에 있는 좋은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이름은 소개받은 대로 이정미 선교사라고 하고요. 1990년에 갔으니까 97년 1990년도에 잊어버렸어요. 언제 갔는지도. 지금 거의 30년이 돼서 거기에서 잘 살고 있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인도가 좀 더 편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현지인 인도분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데려다가 제 무릎에 앉혀주신 아들들이 24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25명의 아이들과 함께 북적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그런 엄마입니다. 인도에서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딱히 아는 게 없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33배 정도 되거든요, 사이즈로는. 그리고 인구가 13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인도를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한 거죠. 인도는 32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주마다 특색들이 다 달라서 마치 32개의 나라가 한 땅덩어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만 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만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은 한국이나 인도나 다 똑같이 있으니까 제가 인도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어렵다는 생각은 아직 못 해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거나 믿지 못하게 되는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말을 믿거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경험, 아니면 그 사람과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신뢰도에 따라 그런 그 사람들의 말을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나 형제들, 아니면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나 또는 경험 등을 통해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얼만큼 믿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성품이 거룩하고 순결하셔서 우리가 의심할 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가족에서는. 저희 가족이 이제는 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저는 아주 거칠은 사춘기와 또 허망한 청년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아주 극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되죠. 24살 되던 해나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멀쩡하고 잘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만 아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도 될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느 날 태어나서 점점 죽음으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창조되었고 내 삶에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을 때는 저에게는 어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 생명의 말씀, 저의 삶을 24살 전과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으로 바꿔주신 그 말씀은 저에게는 생명 그 자체셨어요. 그렇게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아주 절대적인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울 때마다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굉장히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약속은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약속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물을 지나가도 다치지 않을 거다. 불을 지나갈지라도 다치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은 말이 안 될 만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알아갈 때 저희들의 삶은 어느 때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풍족하게 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나 말씀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인도의 전도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고래가 요나를 삼킨 후에 그 사람이 3일 동안 고래의 뱃속에 있었다 토해내서 살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했더니, 그 전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해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인 줄 알았던 그 장소는 좀 험하고 거칠고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 돼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가족들은 좀 지쳤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은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잠이 들고 맙니다. 아버지는 버스에서 잠든 아이를 잠이 깰까 염려하면서 버스에서 잘 옮겨서 집으로 또 방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거칠은 힘든 소풍길을 나갔던 그 어린아이는 그 다음날 자기의 침대, 자기의 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이 깨게 됩니다. 전 이것이 바로 삶이고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죽었을 때는 마치 소풍인 줄 알았던 이 모든 인생의 삶들을 끝내고 눈을 떴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그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지구와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지라고 하는 공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SF 영화, 이런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그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서 넘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세대에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하죠. 전 인도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어려운 소식들을 가끔씩 들으실 거예요. 인도에는 이런 일이 있대더라. 저런 일이 있대더라. 하루에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대더라. 맞는 얘기예요. 인도는 평균 확진자가 8만 명 정도입니다. 하루에 8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그 8만 명이라고 하는 확진자는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인도는 도시 외에 그 시골들이, 그 촌이라고 하는 시골들이 도시보다는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많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몸이 약한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감기인 줄 알고 심하게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시고 또 전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백신이 발견이 돼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었을 때는 인도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아마 3분의 1 정도는 없어졌을 때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 한번 인도 뉴스를 찾아봤는데, 오늘 아침 8시, 그러니까 어제 8시부터 오늘 8시까지의 확진자의 숫자는 6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어요. 인도는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나가면 한 30%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아요. 30% 정도는 손수건이나 아니면 그냥 집에서 쓰는 어떤 것들로 그냥 입을 막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 약 40% 정도만 마스크를 쓰고 있죠. 한국에 와보니까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내려서. 물론 저는 인도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 40%에 속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 생각엔 한국 사람들 같이 이렇게 말 잘 듣는 민족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2달 전인 8월 20일 날 저희 어머니가 오랜 지병 끝에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후로 한국에 나오게 됐죠. 인도에서는 아직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행기가 뜹니다. 그 비행기는 전세기이기 때문에 왕복 비행기를 내고 이제 편도로 오게 되는데, 그것도 어느 달에는 인도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인도 델리에서 인천으로 도착하는 사람들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뜨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국 외에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이런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전 20일 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비행기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월 28일에나 8월 달에 있는 비행기를 마침 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는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후였기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를 받지 못해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신기한 거는 14일 동안 조그만 방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14일이 다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동작들이 좀 어렵고 좀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동생에게 와서 저를 데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같이 집으로 오게 됐어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코로나 전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류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과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과학자들은 노력하고 또 생물학자들은 그런 해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이 세상 어느 곳도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그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너는 나의 자녀가 됐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안 하겠지만 혹시 오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집에 가서 이사야 43장을 읽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면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너라고 표시한 곳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또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조성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마치 꽃밭을 만들어서 이뤄내는 것, 마치 나무를 심어서 이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조성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창조하고 나를 아직도 지금도 현재도 키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불을 지날 때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과 불은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세요. 물과 불을 지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 원하지 않는 불을 지날 때에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불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태우는 것 같은 그런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당신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3절에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여기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성품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들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꼭 물과 불을 지날 때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혹시 학생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들, 혹시 주부 중에 아니면 목사님도 아니면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물과 불이라고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겹쳤을 때는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믿지는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4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거듭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설명은 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만약에 우리 이동구 목사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차를 한 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동구 목사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듯 한데 저는 제 스스로가 내가 뭔데 차를 받아 라고 하는 내 가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때로는 약속을 주는 사람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가치 때문에 그 약속을 못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이 없으신 사랑, 내가 무엇을 하여서가 아니고 그냥 나이기 때문에,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또한 존귀하게 여긴다고, 사랑한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오늘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울산의 아파트 화재 소식은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었죠. 1시간이나 아가를 안고 어떤 엄마가 아가를 안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엄마가 소방관을 봤을 때 이렇게, 뉴스에 제가 읽은 건데, 소방관 모자를 쓴 신에게 나의 아기를 맡기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뉴스를 읽었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품고 있던 아기를 먼저, 아마 이게 신인가 보다. 얼마나 1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 화장실에 숨어서. 그래서 소방관 모자를 쓴 신을 봤을 때는 아기를 먼저 주면서 살려달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들 각 사람을, 또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1절, 2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을 너희가 지나느냐, 너희가 불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거듭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의 성품에 의지해야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소개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과 같죠.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그의 성품에 의지해야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전 인도에서 사역한 지 말씀드린 대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인도는 또 13억 2천만 명의 사람들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힌두교가 약 80%, 기독교는 약 2.3% 정도입니다. 힌두교는 13억
2천만 명의 그 인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인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와 같습니다. 힌두교를 믿기 위해서 뭐 우리가 종교가 불교다, 뭐 기독교다,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불교 그 사원을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이미 와 있어요. 힌두교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것, 결혼하는 방법들, 아니면 옷을 입는 방법들까지라도 힌두교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모양으로 은사를 따라 순종하고 또 사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믿음 없이 하여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와 저의 팀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또 한 손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그런 두 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 제목을 부탁받았을 때 두 손 선교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두 손 선교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 법으로 제가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인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손 선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도와주십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돕고 또 이런 질문과 고백이 시작될 때에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저에게 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교회 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하면 제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먼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하는 것은 법으로 저촉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그 인도에서 하는 사역의 비디오와 또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사역 비디오 5분짜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혹시 불을 좀 꺼주시면, 네. 오랜 이슬람 왕조가 머물렀던 진주로 유명한 도시. 이곳은 인도 하이데라바드입니다. 이곳에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We go every day morning and we search for the people those who are in need and we rescue people and we bring here. 도시 곳곳을 스쿠터로 누비며 보물찾기 하듯 헤매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정확히는 병들고 갈 곳 없는 노숙자들입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내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복되면 센터로 데려와 상처를 치료하고 밥과 옷을 챙겨줍니다. 몸과 마음이 튼튼해질 때까지 보살피며 재활을 돕습니다. 매일 다니는 골목골목, 노숙자들의 삶에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들은 스트리트 라이트 사역팀입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에이즈 감염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에이즈 감염자들이 그렇듯 하이데라바드에도 에이즈 감염자들은 감기만으로도 죽을 수 있는 약한 몸과 경제적 궁핍,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외면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 속에 삶을 포기하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쌀포대를 가져다주고 위급할 때는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행동을 통해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에이즈 사역팀 러브인 액션팀입니다. 이 큰 도시에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와 교회 곳곳을 누비며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파도처럼 일으키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대학교 채플 시간을 인도하고 지역교회 청년회와 협력합니다. 집으로 청년들을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간단한 문화교류부터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며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 도시 가득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시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청년의 때의 시간을 뚝 떼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온갖 노상에 둘러싸인 인도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복음에 감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간사들과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강의를 듣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 들고 가는 인도 청년들의 발걸음은 아프리카, 중국, 한국에까지 다녀갔습니다.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주님께만 맞추는 훈련, 제자 훈련학교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내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하는 마을에서 왔습니다. 너무 가난해 학교에 가는 꿈만 꾸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다니고 부유한 집 아이들만 배울 수 있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학교 대표 농구선수로 출전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장차 인도의 여러 영역과 교회와 가정에서 든든한 나무 같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던 오래전 홍수 이후처럼 새로운 약속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집은 무지개 언약센터입니다. 5가지의 사역을 우리는 예수님의 서클이라는 의미에서 제이서클이라고 부릅니다. 둥근 원과 같이 수많은 사역이 연결되어 둥글게 선을 이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이데라바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오늘도 도시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이데라바드를 향한, 인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과 이미 함께 있습니다. Secondly, we teach them discipleship every day. Discipleship is not just thought, but lived together. Thirdly, we give them the best education we can. And fourthly, 저기 양복을 입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제 남편 되시는 지구복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예수 제자 훈련학,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에서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그 5가지 사역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사역 중에서 오늘 특별히 2가지 사역하고 또 우리 좋은 교회에서 저희에게 큰 헌금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이 제가 기르고 있는 24명의 아이들 중에 10명이에요. 아마 10명은 또 이제 다른 사진에서, 14명은 다른 사진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얘네들을 데리고 온 것은 10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4살, 7살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14살, 17살 됐죠. 인도 사람들은 또 이 코수염이나 이런 턱수염을 기르는 게 그 사춘기가 되면서는 그 기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털보 아저씨들이나 할 일들을 코수염이 나기 시작하면 자기네들이 청년으로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턱수염이나 이런 그 수염들을 안 밀고 기르고 다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들과 이제 앞으로 보시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제가 10년 전에 데려온 것은 2008년도에 인도의 오레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하이드라뱃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그 지역이에요. 그 오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큰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그 당시에는 많이 들어보셨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그 기도가 오고 그랬었는데, 그때 2008년도에 힌두 교인들이 정권들을 잡으면서 오레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했어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쏴서 죽이기도 하고 2000년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오레사라고 하는 지역에. 그리고 교회의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은 저희들이 늦게나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서울로 퍼지지 않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 같이 그런 형식으로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많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나 아니면 그런 그 법 쪽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레사로 이제 여러 명들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게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보고 저희 그 같이 일하던 그 NGO 팀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이제 그 오레사라고 하는 땅을 이제 처음으로 가보게 되는데 그때 가서 제가 그 오레사의 그 구비구비를 시골 구석구석을 또 그런 그 총칼로 위협을 받았던 불탄 그다음에 총자국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뭐 어떤 것들을 심어 놓으셨길래 도대체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는지 그런 질문이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힌두교인들 중에 이제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군인들이 RSS라고 하는 군인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주일날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예배를 보는 장소에 들어가서 총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뭐 너무 여러 군데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해야 하냐 하면 그 예수님 그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해서 그린 머리가 길고 가슴에는 그 빨간 십자가가 있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예수님 얼굴이 인도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 사진을 밑에 깔고 성경을 그 위에 덮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놓고 그 위를 밟고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왔을 때는 십자가로 왔을 때는 거기다가 침을 뱉고 그다음에 나는 다시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부인을 6토막, 8토막 내서 사람들 앞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2008년도에 오레사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그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 구석구석에 모여서 자기네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그 어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저한테 아이들을 막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주면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자식을 떼어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다 아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그건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공부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험들을 하고 다시 제가 살고 있는 벵갈로를 왔다가 또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의 장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숨겨놓은 보물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아마 이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나 보다. 이 대를 끊기는 할 수 없겠다. 내가 오래 쌓이는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로 주시는 가족으로 주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아이들을 1명, 2명 이렇게 데려오게 됐죠. 그래서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아이들을 24명을 데려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다 도착한 날 제가 혼자 그 사무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기간이 9개월이었던 거를 저한테 기억시켜 주시면서 아기를 잉태하면 9개월 걸려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은 내가 너의 무릎에 앉혀준 너의 영적인 자식들이다. 아들같이 기르라고 너의 자식같이 기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얘네들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고
과부의 아버지다.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게 하시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번뜩하고 들었냐면 잘해야 되겠다. 얘네들한테.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함부로 기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면 회사 사장의 자녀를 만나면 너무 잘하고 싶을 텐데 이거는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잘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가 24명을 한 번도 기른 적은 없으니까 24명을 기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너무너무 많죠. 사실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시는 그거 하나님의 그 풍족하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사진을 그냥 쭉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 사진은 찍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진이에요.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고 쭉 보시다 보면 아마 아기들이 처음에 왔을 때 4살, 7살짜리 사진도 나오니까 한번 쭉 그냥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어요. 한 2, 3초 정도? 네. 네.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나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는 한데 어렸을 때 사진하고 지금 그 사진하고 아마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얘네들은 잠깐만요. 얘네들은 이제 그 인도에도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에 다 표시들은 했는데 졸업식 같은 걸 못하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제 전문 학교를 그러니까 프리 유니버시티라 그래서 대학교 가기 전에 2년제 학교로 이제 들어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이런 그 모자 같은 것들을 쓰고 사진을 찍었죠. 11명 아이들이 요번에 대학을 갔습니다. 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러브 인 액션이라고 하는 사역인데 이 사역은 에이즈 걸린 환자들,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에이즈 걸린 환자들과 그 환자의 가족들을 만나는 사역들이에요. 이 사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손 선교를 하기에 꼭 알맞은 또 두손 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들도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쌀, 기름, 소금, 마스크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은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물품을 구입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저희가 33가정을 돕고 있는데 33가정에서 아이들 학비를 한 가정에 하나씩만 학비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식량 패키지를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몇 달째 오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줍니까? 왜 아이들 학비를 내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와서 저희들 그 사는 공동체를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부자라서 그 사람들을 돕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저희들 집도 그들보다는 낫겠지만 그들과 못지않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이 돈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잘 살 텐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런 기회를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이런 그 육체적으로 병원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사역팀들이. 그래서 이제 에이즈 때문에 먹는 약들 때문에 오는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병원 의사 선생님들과 많이 연결을 해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즈 걸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무섭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그것을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은 에이즈 걸린 환자들에게는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이 났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감기를 걸려주면 그 사람들은 면역 결핍성,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면역성이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날 때 더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팀에서는 만약에 몸이 좀 안 좋다든지 몸살기가 있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할 때는 뭐 콧물 흘린다든지 할 때는 절대로 가족들이나 에이즈 환자들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당 한 2초씩 3초씩 해서 이렇게 쭉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눌 때마다 정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저희들 안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나 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 사진들은 어떤 거냐면 올해 3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병과 세균과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어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신문과 이제 또 방송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쫙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제일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냐 하면 그 델리나 봄베이나 하이드라바드 같이 캘커타나 이런 큰 도시에 시골에 자기 집이 있지만 이런 큰 도시에 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는 33개의 주들이 한 나라에 뭉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델리 주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델리 주정부에서 오는 그 정치의 영향도 받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기 각 주에서 있는 뭐 하이드라바드라고 하면 탈랑가나라고 하는 주에서 주 정부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를 전부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가 하이드라바드에서 델리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적어도 6개의 주를 거쳐야 되는데 그 주마다 완전히 봉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른 주에서 다른 도시에서 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3월 달이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가장 더운 시기였었어요. 인도는 7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가 겨울이고 겨울도 겨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선선한 날씨고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0도나 5도나 이렇게 날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3월 달, 4월 달, 5월 달에는 온도가 38도에서 50도 사이를 맴도는 그런 날씨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버스들이 다 멈췄으니까 기차도 완전히 풀스탑을 했기 때문에 기차를 탈 수도 없고 비행기도 탈 수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은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살던 도시에서 자기네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압축시켜서 그것을 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는 한국의 33배라고. 그러니까 한 도시에서 자기네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는 5박 6일씩 아니면 한 달씩 걸어가야 집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을 좀 봐주시면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에다 이고 지고 그리고 가면서는 뭐 식당이 있거나 아니면 밥을 해 먹을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냥 무작정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다 죽어도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죽는 게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길거리에 있는 분들도 저희들이 만나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음식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음식을 뭐 과자나 이런 것들도 들고 가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봉투에 현찰을 넣고 그 다음에 얼음을 그냥 며칠씩 꽝꽝 얼려갖고 얼음물을 이제 그 생수병 같은 데 있는 얼음물들을 몇 병씩, 그러니까 가져올 때는 몇 병, 가져올 때는 얼마, 몇 병 이렇게 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하이웨이에서 이제 저희들이 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 큰 물통 차를 갖고 나가서 그때 그 사람들이 급하지만 좀 씻고 갈 수 있게 그렇게도 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때 그 코로나가 더 많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스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뭐 슈퍼 그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들이 되는 거죠. 좀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웨이에 나가서 고속도로에 나가서 이렇게 고향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만 그 분들도 돕고 또 고향까지 가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집을 짓느라고 벽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벽돌을 날른다든지 모래를 날른다든지 아니면 물을 날른다든지 하는 아주 최소한도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일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고 병들고 또 병원은 문이 닫혀 있고 한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제 이렇게 식량들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교회에서 이런 음식 재료들을 다 사다 놓고 아까 보신 것 같이 이렇게 집집이 봉투를 만들어서 전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그 물건을 받으러 오라고 교회로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는 물건도 받아가고 기도도 해드리고 할 수 있었죠.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무슨 자금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천 원으로 시작하는 패키지를 만들다가 또 우리 좋은 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약 2만 5천 원짜리 것까지 만들 수 있었어요. 2만 5천 원짜리를 만들면 약 4인에서 6인 가족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 수 있었죠. 장애 아들도 많이 찾아갈 수 있었고 또 고아나 과부들, 또 그 피셔맨들, 그 어부들도 많이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길에서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돈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길에 나가서 이걸 나눠주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신을 내가 눈으로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를 무겁게 받아주고 또 하는 그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죠. 또 한 번은 그 경찰들과 얘기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싶은데 왜냐하면 길에서 이렇게 돕자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들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한테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경찰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마스크를 사다가 드렸죠. 저기 이런 그 군인복 같은 옷 입은 분들이 경찰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곳이 아마 저희가 갔었던 가장 가난한 동네였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그 다음 날은 또 달걀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나 이런 거는 뭐 음식을 할 만한 그런 것도 잘 안 돼서 달걀을 사가지고 한 번 더 갔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주일날 와도 된다고. 힌두교인들이었거든요. 자기네들 믿는 산당도 있고 다 있었는데도 주일날 와서 아이들하고 놀아줘도 되냐 그랬더니 와도 된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장소예요. 밤에는 또 믿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분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이 끝나면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만 나누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그 인도에는 원래 선교사 비자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비자 그 스테이터스에는 있지만 선교사 비자를 발행하지를 않아요.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들이 하는 핑계는 우리가 충분히 자국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는 내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거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비자나 아니면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선교를 하시고 1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비자를 또 연장도 하시고 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예전에는 가능했던 시스템들이 지금은 이제 컴퓨터화되면서 인도가 컴퓨터 강국이거든요. 그것이 되면서 이제 점점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인도의 선교사님 숫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숫자가 점점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거의 선교사님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하이드라바드만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10년 전만 해도 한 100여 명이 계셨는데 지금은 저까지 해서 3명이고 제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2분 분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도 한 분은 형제님 한 분이 비즈니스 비자를 어떻게 연장을 해서 계시고 또 한 분은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기서 학교를 보내야 돼서 그 학생 비자에 얹혀져서 그렇게 있으신 분 외에는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꼭 마치 공산당 같이 이웃집에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으면 거기다가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바로 이제 추방이 되는 거죠. 저랑 제 남편도 2년 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그 비밀 요원 같은 곳에서 저희들을 불러서 저한테는 교회 참석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지 마라. 그리고 제 남편에게는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 교회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SNS와 전화와 메일들이 태핑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아주 뭐 한 2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얘기한 후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뭐 그 SNS도 다 지우고 전화번호도 막 바꾸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저랑 저희 남편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조심은 하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안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길은 더 많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또 외국 분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더 그 나라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해져야 하니까 더 많은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되도록, 자신을 투자하도록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